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임재에 대한 것을 묵상하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나? 이런 의식이 있어서 물질 세계에서는 보이는 것을 자꾸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입장은 뭐냐? 지난 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 쫙 스토리로 쭉 한번 설명을 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통일 왕국을 이뤄요. 통일 왕국을 이루다 보니까 블레셋도 제압하고, 일단 점령은 못했지만 제압을 하려고 못 오게 하고, 그랬더니 두로 북방에 있는 지분 레바논에 있는 두로 지역, 그 히람 왕이 그쪽이 잣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히람 왕이 백항목으로 궁정을 지어줘요, 다윗에게. 와, 우리나라 점령하지 마라. 통일 왕국을 했는데 우리나라 북방 바로 인접해 있는 나라인데 그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 왕의 궁전을 지어요. 백항목으로 지어줘요. 백항목이 얼마나 멋있겠으면 냄새도 기가 막히고 향기가 편백나무처럼 그 비슷한 건데 궁정을 지어줘요. 그 다윗이 이제까지는 전쟁할 때 에봇을 갖다 놓은 그 지난 시간에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 그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사울 왕 때문에 다 죽어버렸는데 그 아비아달 하나가 도망와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도망왔거든. 그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다윗은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에봇을 보고 우람과 둠빔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해요. 그 전쟁이 이겨요. 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이게 자칫 이게 우상이 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서는 십자가도 없고 야훼를 믿으니까 제사장 입은 옷이 둠빔이 이렇게 가운데 흉패가 12보석이 이렇게 있어요. 12지파의 보석이 다 있고 우림과 둥범이 있어서 분별하는 거, 이것이 어둠이냐 밝음이냐 이거 분별하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놓고 앞에 탁 놓고 기도를 해. 야훼여,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 질문을 해. 그러면 해라. 내가 너희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전쟁을 하면 분명히 이기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그대로 또 전속을 해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지난 시간 이스보셋 왕,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말고 또 있거든요. 그 아들이 다음 차기 왕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워낙 위대한 장군이라서 지금 다윗에게는 600명밖에 없어요. 부하들이. 피해 다니는 입장인데 결국엔
이 이스보셋 왕, 이스라엘의 왕 밑에 있는 그 삼촌이 아브넬 국방장관이 다윗에게 와서 빅딜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다 주겠다. 그 나를 국방장으로 써달라. 이런 빅딜이에요. 그 왔는데 다윗의 밑에 사촌, 이 조카, 요압이, 다윗의 누이 아들 이 요압이 그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쫓아가 죽여버려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해, 이렇게. 이스보셋이 이제 손 들고, 이스보셋 살해시켜버리고, 손 들고 이렇게. 이스보셋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방백들이 다 죽인 거예요.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없어졌어. 그래서 다윗이 다 통치를 해서 이제 통일왕국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블레셋도 좀 남아있고 저 북방에 지금 레바논 지역의 두로 지방 그 나라도 남아있어서 이제 주위 나라들이 이 다윗 왕의 이 위세를 걱정하는 거예요. 경계를 막 하는 거예요. 이쪽 동쪽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도 다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 왕이 전투에 능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다윗 왕이 이제 왕궁에서 탁 이제 있는데 마음이 자꾸 이 에봇 제사장의 에봇 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본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이제 만나서 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기가 막힌 하나님 기뻐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려고요. 그때 그 당시에는 한 20년 동안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서 참 뭐 이 독종 그런 것들 나타내 가지고서 지금 그림을 그리면 이게 블레셋이 이 정도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고요. 사해가 이제 요단강 이렇게 와서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로스 이 정도고요. 이 정도. 이제 사해. 이쪽이 블레셋이거든요. 이 블레셋. 블레셋이 뭐 여기가 거주지지만 북방에도 점령을 하고 많이 후세셋이 사울을 죽인 여기도 길보아산 여기도 블레셋이 있었고요. 이쪽도 블레셋이 있었고 여리고에 블레셋이 있고 여리고 이쪽은 이제 암몬 형제 나라지만 항상 원수가 돼 있어요. 모압 이제 에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 때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라마에서 베세메스까지 가요. 이 진격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블레셋에게 뺏겨서 블레셋의 아스굴론, 아스돗 이쪽 내륙에 이제 가드라는 곳이 있어요. 이 법궤가 아스굴론에서 가드로 다시 왜 옮기냐면 전부 독종이 나고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니까 이 이스라엘의 교회가 왔는데 블레셋이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빨리 베스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보내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거의 여러보다가 또 한 7만 명이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결국 엘리 제사장의 성전에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보냈는데 전쟁터에 보내면 이 언약궤가 전쟁을 이기게 한다. 그런 우상시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그래도 이 법궤는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죽어 있는 거 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지금 언약궤를 걸어놨는데 이건 제가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주의 랭카스터에 가서 보고 왔는데 직접 보고 와서 성경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이제 기억을 좀 해요. 근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게. 예. 얼굴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게.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속에는 말씀이 있고요. 생명이 있어요. 이 속에가 말씀. 돌판 있죠. 돌판. 돌판이 두 돌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생명은 아론 쌍랑 지팡이. 아론 지팡이가 있어요. 꽃이 딱 피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하루 먹을 양식. 10년이 아니고 한 호멜이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 만나를 담는 한 호멜. 이게 만나예요, 만나. 만나를 담는 한 호멜. 이 벗개 속에 말씀과 생명의 부활과 일용할 양식이 들어있어요. 이틀 양식도 아니에요. 토요일은 안식일 때문에 이틀 주지만 결국 이렇게 그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산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이 말씀, 요 말씀이 우리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 요한복음 1장에 1절부터 3절 이렇게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 언약궤는 고핫 자손들이 온 게요. 고핫. 고핫 자손 4명이 온 겁니다. 4명. 앞에는 또 나팔 부는 자가 있어. 나팔. 이것도 고핫 자손이네요. 나팔 부는 제사장.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레이입니다. 레이 지파. 네. 다른 사람은 못해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문제가 뭐냐? 이 인본주의의 믿음을 갖는 것이 문제다. 첫째는 인본주의라는 게 뭔가, 인본주의 믿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수십 년 지나서 이제 아주 장년이 돼서 이제 연로할 정도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블레셋이 이 우리 법궤를 빼앗으다가 자기 도시 3군데를 돌아다가 악종이냐고 재앙이냐니까 아이고 무시라 그러고 그냥 다윗이 나도 머리가 부러지고 이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그 이스라엘 보내자. 근데 보낼 때요, 블레셋이 적군이지만 아주 멋있게서 보내요. 멋있게서 보내요. 그들은 블레셋 이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께 겸비하게 나눠져서 아주 낮아져 가지고서 새로 수레를 만듭니다. 새 수레 만들어요. 그리고 새끼가 있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가 끓어요. 그 속에 예물을 다시 넣어서 그래서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실어요. 이렇게 보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 이국 나라의 신인데 예의를 쫙 갖춰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안 가고 소 2마리가 뒤에 송아지 놔두고 음메 엄마 찾는데 놔두고 이 송아 2마리가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현대판으로 첨단 과학시대처럼 이게 사람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자율적으로 모시는 것처럼 자율자동차처럼 멋있게 모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왜냐, 저희 이 블레셋은 문명국이어서 문명국. 아주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최애 문명국이에요. 이게. 문명국이 이 블레셋이. 그래서 보니까 소위 우리는 뭐 포니를 타고 다니는데 저기는 막 벤츠를 몰고 왔다, 그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야, 저 이방 적군놈들인데 언약궤를 저렇게 멋있게 해서 우리에게 보냈는데 암수 두 마리가 그대로거든. 좌로 치지도 않고 그냥 눈물이 있으면 가거든. 그걸 아주 멋있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도 저렇게 모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20년을 방치를 해요. 다윗도 우린 예봇을 입고 그냥 예배 형식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할 때 항상 예봇을 놓고 이렇게 했지만은 20년 동안 전쟁하고 뭐 통일한 거 세우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20년이 훌딱 넘어갔어요. 물론 블레셋이 뺏긴 것은 엘리 제사장 때 뺏긴 것이지만 한참 시대가 지났죠. 한참 시대가 지났죠. 그때 사무엘이 나왔으니까 한참 시대가 20년이 지나서, 그래서 다윗 왕도 생각하기를 이번에 내가 이 나라, 우리나라 중심에 하나님의 휘장을 내가 해서 지어놓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시고 제일 이스라엘 중앙 여부수 성에 딱 갖다 놔야 되겠다. 내 왕궁 가까이 갖다 놔야 돼. 그리고 내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묵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기가 막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과 합의하에 갑니다. 한 3만 명을 아주 잘생기고 힘이 좋고 키도 크고 하나님 없이 기뻐할 만한 그런 자들을 뽑아서 가는 거야. 거기에 재금과 안금과 소고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수금들을 가지고 노래를 부리면서 아주 완전히 천성의 아주 오케스트라처럼 그렇게 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나의 집에 가서 결국에는 이제 새 수레에다가 이스라엘 블레셋처럼 새 수레를 만들었으니까 새 수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아비나답 제사장의 아들 우사와 야흐는 소를 몰고, 우사는 이제 주위에서 이제 혹시 언약궤가 떨어질세라 그럴까봐 주의를 하면서, 그들은 레인도 아니에요. 유다지파예요. 사실은 유다지파인데 레인이 없어. 차라리 레인을 뽑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 언약궤는 레인이 아니면 좀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시대가 지났어도.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보수적으로 믿어야지, 이게 환경이니까 이 거룩한 성전을 체육관으로 만든다든지, 좋은 것 같잖아요. 현대에 와서 체육관으로 만든다, 여기서 뭐 춤을 추고 막 연극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주 멋있게 소고 춤추며 아주 다윗도 기뻐하며 그렇고 오다가 타작마당에 딱 들어섰어요. 타작마당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아비나답 집에서 이렇게 왔을 때, 올 때 타작마당 항상 이렇게 언덕에 있습니다. 언덕이 이렇게 언덕에.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타작마당. 왜 타작마당이 언덕에 있냐 그러면, 여러분 그 볼이 추수해가지고서 이렇게 까불 때 바람에 쏙 날리잖아요. 바람에 날려야 되니까 항상 높은 곳에서 타작마당은, 낮은 곳이 아니에요. 평평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타작마당은 높은 곳에 바람이 분대 있어야 돼. 그래야 밀을 까부르면 쫙 껍데기는 저리 가고 알맹이 떨어지잖아요. 대부분 타작마당이 높은 데가 있어요. 바람 부는 쪽에. 그래서 약간 저기가 언약궤가 소를 몰고 가는 소도 힘들 것이고, 타작마당 올라가는데 이게 흔들거리니까 위험하거든 이게. 그런데 막 소고 치고 재금 양금 다 소리 내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타작마당 올라가다 흔들거려가지고서 결국 흔들거려서 언약궤가 이제 떨어질 뻔해요. 그래서 우사가 잡았어요. 뭐 잘못이야 도대체. 잡았어요. 근데 직사해버려요. 타작마당 한가운데 중단.
모시는 걸 중단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에 섭섭하고 하나님께 막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멋있게 장관 해석기 모시고 오는데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그게 다시 내려가다가 아비나이 좀 머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중간에 그냥 모셔놔요. 물론 예루살렘과 좀 가까워 있겠죠. 그냥 중간에 모셔요. 오벳 에돔의 집에. 거기서 이 언약궤가 3개월간 있긴 해요. 잠깐 있는데 다시 왕궁에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너무 섭섭하다.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자기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안 알아주시고 이럴 수 있는 것을 원망하고 막 분통이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수가 없어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언약궤를 그렇게 맨 게 아니고 고앗 자손,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 4명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 돼. 수레에 실으면 안 돼 이게. 율법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우사가 죽은 거예요. 우사가 뭐 잘못했길래? 그럼 우리 팔짱 딱 쥐고 떨어지든 말든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리야 옳은 것인가? 내가 붙잡아줘야 옳은 것인가? 응? 결국엔 천국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행위로 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건 전혀 상관없는 지금 사건이니까 이게 뭐 천국 가냐 안 가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율법 자체가 지금 고앗 자손 4명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이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 그 율법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물, 거룩한 물건 그런 뜻이에요. 성물. 가장 거룩한 것이 이 언약궤는. 그래서 가만히 둬도 괜찮은데 물질세계에 내려오신 분이라서 이제 물질세계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스스로 가다 보면 뭐 귀신처럼 그렇게 하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이게 사람이 메고 가게. 메고 갈 때 네 자손, 고앗 자손만 메야 된다. 그렇게. 이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게 딱 덮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딱 덮어서 모시고 갑니다. 덮어서 이렇게. 그냥 이들은 못 가요. 그 덮어서 모시고 가요. 보는 것도 엄미하기 때문에 못 봐요. 이 지성소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예수 연합기에 누구도 손 못 대게 되어 있는데 결국 다윗이 너무 멋있게 섬기면 어떠랴. 우리도 블레셋처럼 이렇게 멋있게 현대판 믿음으로 섬기면 좋지 않겠냐. 상해가 갈 것을 그냥 캐딜락 긴 차에다 쫙 모시고 멋있게 바짝바짝 놓으시고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훨씬?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구약시대 깔고 뭐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구약시대 말씀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신본주의 믿음은 뭐야? 신본주의. 신본주의 믿음. 이 사람은 자꾸 이제 우리 환경에서 이게 불평해요. 지금도 보면 코로나 재앙도 주고 암도 주고 무슨 뭐 불치병도 주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어디 가셨어?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언약궤는 죽은 관이 아니고 지금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돼. 성경 말씀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신 얼굴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 하나님 말씀이 글씨로 써있지만 우리 입으로 선포란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살아서. 여러분도 말 누구 욕한 거 이제 몇 년 후에서 딱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언제 그랬대더라.
다시 돌아와요. 말이 다 이렇게 들어오고 살아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의 복음의 말씀도 지금 돌아다니다 불신자 앞에 가슴에 팍 화살이 박히면 믿게 돼요. 그게. 그 화살은 전부 다 주님이 예비하신 자에게 가서 맞게 돼. 화살이 아무나 맞질 않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아무나 전도하지만 결국은 그 화살 것은 때와 장소를 따라 사람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순종으로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가면 괜찮고 일본적으로 항상 문제가 생겨요. 좀 늦더라도 언약궤를 메고 힘들더라도 메고 올라가야 되겠는데 술에다 싣고 속아 끌고 가니 하나님 뭐가 되겠어요? 블레셋은 그러면 왜 안 주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블레셋은요 이방인이고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문명 시대에 있는 캐딜락을 탁 끌고 오는 것처럼 암소 2마리 둔둔 암소 2마리 그것도 송아지가 있는 왜 그거는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있나 없나 보자 소가 반드시 감이 있는 것이고 옷을 끌고 가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판단해서 보낸 거거든 사실 블레셋은.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인도하신 것이죠. 너무 세술에 이렇게 멋있게 오는 것을 보니까 메고 가는 것보다 훨씬 멋있으니까 결국 인본주의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시 이걸 깨달았어요. 다 깨달았어요. 아 순종해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우사 잘못 보다도 잘못 누가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그냥 사랑만 가지고 막 덤비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모습이. 다시 나중에 이걸 체험하고 나서 이제 성경 말씀에 굉장히 이제 심취해서 하나님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잘 분별해서 잘 모시게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기회를 이렇게 잡아 적살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의 믿음과 비슷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꼭 해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이왕 믿는 거 성경 알고 믿는 게 낫지. 예? 모르고 믿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고 예배드리는 집에 안치했잖아요. 사무엘하 6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에봇 오뎀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가드 사람이라니까 블레셋 사람 같은데 이 가드가 블레셋 진영이 있잖아요. 이게 이 블레셋 사람 같은데 이 다윗이 통치했을 때 이 그 유다 지파도 가드에 가서 살았어요. 가드 사람이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이 가드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 옆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 입장에서 보면 보세요. 이건 뭐 언약궤가 뭐 블레셋에 가서 막 재앙을 내리고 또 우사가 죽고 이건 뭐 7만 명이 죽었다는 말도 있고 70명이 죽었다는 말도 있고 있는데 이런 다윗도 막 옮기다 망신을 당하고 그건 우리 집에 왜 모시라 그래 다윗이. 그래서 거부하지 않고 이 오벳 에돔의 훌륭한 점은 뭐냐? 기쁘게 모시는 거예요. 기쁘게. 언약궤를 우리 집에 내가 감히 언약궤를 모셔 와 감사합니다. 기쁘게 모시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그 하나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로 보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막 나쁜 일이 막 일어나고 막 무시무시한 언약궤거든요. 근데 오벳 에돔은 기쁘게 모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자기 가문이 죽기도 있을 텐데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믿음으로 내 야훼 언약궤를 내가 모신다. 기쁨으로 자기 집에 쫙 모시는 거예요. 3개월이 됐어요. 부자가 됐어. 갑자기. 그 소문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다 소문이 도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들어요. 오벳에돔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서 3개월이 됐는데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오벳에돔 가문이 그 엄청난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윗이 소문을 이렇게 듣게 돼요.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이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저기 소문이 들려서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신본주의로 다시 오는 겁니다. 신본주의로. 실수를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괜찮다? 그런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좋으면 말씀대로 행해야 돼. 방법을 틀리게 하면 안 돼요. 현대식으로 틀리게 하면 안 돼. 보수 있는 그대로 좀 늦더라도 좀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렇게 합니다. 비웃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그리고 하나는 자기 열심이 말씀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먼저 가면 안 된다. 내 열심이 막 교회 질서보다 먼저 가버리고 내 열심이 막 뭐 주위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가면 그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다. 사실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 나라 중심에 딱 왕궁 옆에 딱 모시고 있으면 다시 안전하고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열심이 굉장한 열심이거든. 근데 하나님 그 열심은 좋은데 방법론에 의해서 안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구나. 그럼 나를 섬길 수가 없어. 딱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돔이 복을 받다 해서 화를 누리 않고 다시 기도해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모셔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앗 자손들을 모아요. 율법대로 4명씩 짝을 지어놔. 고앗 자손이 메고 와. 이제 메고 타작마다 와도 그냥 메고 와. 끙끙거리고 메고 와요. 근데 6발자국 가면 쉬어. 그리고 제사를 드려. 제사는 피를 짐승을 잡아서 드린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셔요. 6발 제사 또 드리고 또 6발자국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게 다시 또 희한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제사를 받으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과 양금과 재금과 비파와 이런 것을 막 소고를 추면서 이제 기쁘게 모셔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서 다 해서 것을 춤을 춥니다. 막 바지가 벗겨 내려간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와요. 예루살렘 성, 그때는 여기 처음 예루살렘 나오는데 여부수성이거든요. 여부수성, 다윗성이라고 만들어 그 여부수성, 거기 이제 예루살렘의 명칭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데 왕궁 문짝에 딱 미갈이 내려다보니까 미갈이 다윗의 본처거든요. 내려다보니까 자기 남편이 왕인데 뭐 바지가랑이 다 벗겨지고 춤을 추는데 기가 막히거든. 저 하인들이 보는 앞에 저렇게 수치를 당한 왕이 저기 왕이야 이래가면서 멸시를 해요. 그래서 미갈이 그 멸시 때문에 죽을 날까지 아이가 없어. 잉태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업신여기는 것이 좋지 않다. 다시 나중에 말할 때는 당신은 나를 업신여기는데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여자나 하인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는다. 당신처럼 다 나를 존경하는 왕이다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셔. 그래서 미갈이 저주는 아니겠지만 좀 소심하는 그런 여자로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다시 고앗 자손을 모아서 약기를 메고 이제 옮겨요. 그 자체가 이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긴 목적을 하는 거예요. 즐긴 목적. 사무엘하 6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의 궤를 메어 오니라. 즐거워하면서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들어갈 장막을 이미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이제 7장에 가면 그 회막 속에 이제 언약궤가 딱 안치되어 있거든요. 자기 백암 궁에 있고 이제 그때 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백암 궁에 있고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네.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일단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회막에 안치가 딱 되고 제사를 또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려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눔의 공동체라는 걸 알려줘요.
하인이고 고급 신하고 간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뭘 나눠주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재물, 고기 한 덩어리씩 전부 놓아주고, 그 다음에 떡 한 덩어리씩 다 놓아주고, 포도 한 송이 이렇게 한 송씩 다 놓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집은 다 나눔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한 가족으로 나눔의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 우리 교회도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런 할 때 떡 하나씩 주는 것도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이렇게 동일하게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한 걸 이루고 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잖아요. 칭송을 받잖아요. 뭐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공평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식을 자꾸 갖게 돼.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현대판으로 이렇게 바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보수적으로 그냥 기도하세요. 보수.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시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말씀을 듣고 정말 침 튀기며 막 기도하고 유치할지라도 그러면서 막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며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것, 신약시대의 모습이에요. 구약시대는 엄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면서 지금 여기서 춤추지 않습니까? 소고, 비파, 수금, 양금, 재금 다 올리잖아요. 이게. 구약인데도 기쁘고 즐겁게 다 하잖아요. 그럼 십자가 복음을 은혜를 받는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이 율법에 맞춰 그대로 들이대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도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라. 항상. 여러분 우리 수모 엘리교회 성도 여러분 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기쁘면 얼굴에 침 못 뱉고 기쁘면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 말씀 어떻게 그걸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한 자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항상 마음속에 현대판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 오늘은 송아지를 드릴 것을 헌 금으로 드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계산할 이유 없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대로 인색하거나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쁘게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대로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돼. 지금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는 것은 6발자국 뛰면서 소와 송아지를 잡았다. 이게 6발자국이면 도대체 몇 번 했다는 얘기인 게 예루살렘 성까지. 하루 종일 해도 못 달 것 같은데 이게 6발자국 가가지고. 그만큼 그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때 그렇게 드리면서 춤을 추고 뭐 힘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회막에 딱 앉혀놨다. 그 생각에 보면 나중에 솔로몬이 그 말을 들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언약궤를 모실 때 6발자국 건너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 그 솔로몬 머릿속에서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버지 믿음 속에서. 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도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이제는 율법도 다 깨달을 수 있는 경지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제 아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교훈적으로 얘기하고 유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포괄적인 성세의 이런 지식이 딱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잘 다스려요.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그래서 이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 별표 국기 딱 그래서 국기를 지금 갖고 다윗입니다. 유다. 유대 나라 그러잖아요. 유대 나라. 유다 지파가 제일 컸으니까 유대 나라가 이제 아주 대표 지파로서 유대 나라로 돼버려 나중에 유대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깨끗하게 그러게 이 언약궤를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생각을 하세요. 얼굴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지금 여기 성전이 이렇게 성세대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게 조금 넓습니다. 지성소 좀 넓은 편이에요. 성경에 보면 비슷비슷할 것 같아. 거의 한 300평 되니까 비슷비슷할 것 같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면전의식을 가지고 임재성을 가지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지만 목사님 입에 나온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이렇게 임재하고 앞에 대면해서 예배 드린 것처럼 면전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